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여러 촌락으로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다가 12 제자를 불러 더러운 악령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셨다. 그리고 여행하는데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고 하시며 먹을 것이나 자루도 가지지 말고 전대에 돈도 지니지 말며 신발은 신고 있는 것을 그대로 신고 속옷은 2벌씩 껴입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 고장을 떠나기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나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는 고장이 있거든 그곳을 떠나면서 그들을 경고하는 표시로 너희의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 말씀을 듣고 12 제자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치며 마귀들을 많이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병을 고쳐 주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거의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불러서 둘씩 짝을 져서 전도를 위해서 파송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가서 전파하도록 하여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다 우리가 몸이 건강하고 마음에 근심이 없고 그리고 우리 영혼의 생명을 얻어서 우리 기쁨으로 사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래서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이제 악령이죠. 사탄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을 쫓아내고 그래서 몸의 병을 고쳐주고 마음의 병을 고쳐주고 우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시는 그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둘씩 짝을 져서 보내시면서 우선 왜 둘씩 이렇게 짝을 혼자씩 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으로 갈 수 있을 텐데 둘씩 짝을 져 보내셨을까? 둘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 생각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가서 전도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뭐 먹을 것, 식량이는 물론이고 전대나 돈이나 뭐든지 있는 신발도 2켤레 갖지 말고 그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 가서 여행을 하는데 우리는 여행을 하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이 많은데 예수님은 다 필요 없고 다 정말 빈 맨몸에다가 옷 한 벌에 신발 하나만 신고 그대로 가서 전도하라. 있는 그대로 가서 전도해라. 그리고 만약에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또 한 마을을 전도하는데 가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지 말고 한 집에 거기서 어떤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 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딱 한 사람을 택했으면 그 마을에서 떠나기까지 한 집에서 머물러라. 근데 어느 마을에 갔더니 전혀 한 사람도 만날 수가 없었다. 그러면 그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가라. 또 무슨 뜻일까? 이런 궁금증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시간 되는 만큼 함께 같이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로 둘씩 짝을 져서 보내졌다. 이게 둘이라고 하는 것 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혼자 사는 거는 여러 가지로 힘들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 무슨 일을 할 수는 없죠. 누구나 남들과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기본이 둘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단체가 둘인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또 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 둘을 만드신 이유가 왜 둘을 만드셨을까 했을 때 이 둘이라고 하는 게 그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둘이 아니면 둘을 통해 가지고 많은 그 생명이 이렇게 풍성해지는, 그래서 둘이 그래서 근데 둘을 만들어 놓고 서로 다른 둘을 만들어 놓고 둘이 하나가 되라. 이게 또 너희 둘이 하나가 됐으니 이제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라. 그게 또 우리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녀로 이렇게 만들어 주실 때의 명령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렇게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느니라. 너희 하나다. 둘이 하나다. 그 어떻게 해서 둘이 하나가 되나? 이것도 어떻게 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 참 쉽지 않죠. 이렇게 왜 하나라는데 자꾸 둘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 하나라고 생각이 안 들어가죠. 그게 바로 우리가 그것도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런 거죠.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나? 아버지 뜻을 알면 하나라는 생각을 해야 될 텐데, 하나로 여겨져야 될 텐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건 다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렇다. 우리가 아버지 뜻을 몰라서 그렇다. 무지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둘이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성경에 보면 어떤 증언을 한다 해도 한 사람의 말을 가지고는 참이 될 수 없고 증인이 된다 해도 두 사람이 같은 말을 해야 그것을 증인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게 여러 번 나오죠. 그래서 그런데 물론 하나보다는 둘이 힘을 합하면 훨씬 더 많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죠. 우리가 새끼줄을 꼬아도 두 줄, 새끼줄, 세 줄, 삼겹줄이 되면은 튼튼해서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새끼줄을 꼬아도 이렇게 그냥 볏짚을 가지고 두 줄로 새끼줄로 꼬면은 그 줄이 튼튼해 가지고 동아줄이 되고 끊어지질 않죠. 여하튼 이 둘이 중요한데 이 둘이 짝져서 가서 파견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럴 때 둘의 의미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지만 우리가 실제로 역사상 우리 동광원 귀의론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도 두 사람이 합심해서 이루어진 역사지, 혼자 이세종 선생님 혼자 이루어졌다, 이연필 선생님 혼자 이루어졌다, 이런 건 없죠. 다 여럿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합심해서 된 결과들이다. 이세종 선생님 혼자 계셨다. 그러면 이연필 선생님이 안 계셨다. 그러면 이공님 아마 묻혀지고 지금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겠죠. 동광원이 없었다. 그러면 이세종 선생님이 어디 있겠어요? 이연필 선생님이 동광원을 만드시고 거기서 계속 우리 선생님 이연필 선생님은 이렇게 하셨다. 이연필 선생님이 이공의 정신을 가지고 이공의 신앙을 가지고 그걸 복음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이공님이 이렇게 이만큼 알려지게 된 거죠. 이연필 선생님이 아니었다 그러면 이연필 선생님, 또 이공님이 아니었다 그러면 또 동광원이 있을 수 없죠. 이공님과 이연필 선생님이 그 두 분의 기도 덕분에 지금까지 이런 동광원 귀의론이 이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또 이연필 선생님이 또 동광원이 만들어지는 거, 이공님이 돌아가시고 이
이연필 선생님 혼자 했다 그러면 또 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이연필 선생님하고 남원에서 오북한 장로님하고 두 분이 만나가지고 두 분이서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그래서 이 공동체가 수도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죠. 이 화순에서 시작된 수도 공동체가 나중에 지리산에서 또 공동체가 되고 지리산 그러니까 남원에서 오북한 장로님하고 이연필 선생님하고 두 분이서 만나서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됐다. 거기에서부터 동광원의 시작이 또 된 거죠. 수도 공동체가 된 거죠. 그리고 이어서 서린에서 와서 광주로 진출해 가지고 광주에서 또 이연필 선생님하고 정인서 원장님하고 두 분이서 만나 가지고 한 마음이 되니까 또 동광원 고아원 동광원을 운영하게 할 수 있었던 거고 이 동광원 고아원이 나중에 발달해서 우리 또 발전해서 이 귀일원이라는 사회복지법인이 만들어진 거죠. 귀일원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도 또 보면은 이연필 선생님하고 이 유영모 선생님 덕분에 또 귀일원이라는 것을 구상하게 되는 거고 이연필 선생님이 또 제종병원에 입원해서 카링턴 원장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또 무등원 송동원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무등원 송동원을 이어서 우리 또 귀일원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다 이렇게 두 마음이 합해져서 이렇게 이루어진 역사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합심이 된다고 하는 거 이것이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큰 일을 하는데 두 사람이 합심하는 기도가 가장 절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두 사람이 함께 가서 두 사람이 함께 합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둘씩 파견해서 너희들이 가서 너희 둘이 서로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서로 섬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둘이 합심해서 이 아름다운 둘이서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둘이서 아름다운 서로 형제 공동체를 만드는 그 속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 하나가 돼서 기도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거기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은 누가 복음을 전하는가?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거죠. 그것도. 그래서 이 지금 귀일원이 역사를 통해서 쭉 늘 두 분의 합심한 두 분이 한 마음을 합해서 기도했던 그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귀일원 동광원의 역사라 이렇게 보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귀일원이 쭉 또 이렇게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온 그것도 또 운영하면서 또 누구예요? 김은년 원장하고 또 정인수 원장님 두 분이 또 마음이 합해서 한 마음으로 이끌어가니까 귀일원이 또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됐던 거고 이어서 계속해서 가시면 그 다음에는 또 두 분이서 협력하는 그런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왜 둘을 보냈느냐? 그건 결국은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다. 두 사람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면서 전파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러 간다. 두 사람이 전하러 간다 할 때 한 사람이 가면 말로만 전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실제 복음을 직접 증거하면서 보여주면서 복음의 증거로서 두 사람이 함께 합심해서 함께 서로 섬기고 하나로 기도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하는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복음은 두 사람이서 함께 증거하는 거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의미가 얼마나 큰지
단적으로 말씀해서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마음을 합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우리가 둘이서 합심해야 되는지, 둘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한다 할 때 늘 우리가 둘이서 합심하는 거, 둘이가 하나가 되는 거, 이게 동광원의 귀일 정신이고 삼원 정신이죠. 어떻게 하면 너와 내가 맛본 일이 다르고 선제가 다를지라도 그 안에서 녹아져 하나가 되자. 하나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를 굳게 마음 먹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 이게 지금 우리 삼원 정신이고 귀일 정신이잖아요. 어떻게 하나가 되나? 그이 안에서 녹아져 내가 없어지고 너도 없어지고 그이 안에서 녹아져서 사랑 안으로, 사랑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거기에 사랑에는 자기라는 것이 조금 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 안에 녹아져서 내가 공이 되고 너도 공이 되고 공과 공이 만나서 공이 되면 그게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는 결국은 내가 조금 뭐 가지고 있고 내가 좀 가지고 있고 그 두 개를 모아서 하나 만들자. 그게 하나가 아니지. 그건 하나 아니지. 여럿이 되는 거죠. 이 하나가 왜 하나가 못 되는가? 이게 하나가 못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공이 되지 못해서 뭔가 자기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움켜쥐려고 자기라고 하는 것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없어진다. 그리스도가 안에서 내가 없어진다. 내가 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너도 공이 되고 너와 내가 공과 공이 만나면 아무리 만나도 역시 공이죠. 그걸 하나라고 하는 거죠. 공이 되는 거, 그걸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고 너가 하나다 그러면 하나가 만나면 둘이 되죠. 갈라지는 거죠.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뭐가 있다 그러면 이게 하나가 될 수 없다. 하나 곱하기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되지 않냐. 그냥 곱한다고 하는 거, 곱한다고 하는 것은 곱해서 하나가 된다 할 때는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말이죠. 이게 곱해진다. 너와 내가 어떻게 곱해지려면 위에서 뭔가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뭔가 녹여주셔야 되는데 그게 곱해지는 거죠. 곱해지면 영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공이 되나? 하나님이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곱해져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로 곱해지면 하나 곱하기 하나는 하나다. 너와 내가 하나가 못 되고 있더라도 우리가 굳이 사랑하기를 마음 먹고 한 마음으로 이렇게 딱 합해져서 둘이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게 성령께서 곱해져요. 성령은 공이니까 공이 와서 우리를 탁 곱해주면 A 플러스 B에 A와 B가 만나서 곱해지면 영승이 되면 둘이가 하나가 되는 그런 또 기적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하나가 되나? 성령을 만나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공이 돼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나도 공이고 너도 공이고 공과 공이 만나서 우리는 모두 공이 돼서 하나가 된다. 이런 의미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에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왜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버리고 했나? 그것 역시 공이 되라는 거죠. 뭔가 가지고 있으면
그게 하나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또 먼지를 털어버리라 하는 거는 그건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내가 섭섭하거나 내가 뭔가 실망한다든가 그러면 이 일을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네. 나라는 게 없으면 다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건 자기라는 것을 비워라 이거죠. 그것도 다 털어버리라. 다 털어버린 건 나는 공입니다. 거의 다 털어버리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제 탓이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복음을 믿고 안 믿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때가 되면 저 사람들도 복음을 믿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에 조금 더 뭔가 뭔가 자의 마음에 상처를 갖는다. 그럼 벌써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것을 다 주님에게 맡기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마태복음 18장 19절 그 말씀 한마디면 다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이루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 둘이서 두 사람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 말씀으로 오늘 거기 예수님께서 왜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보내시면서 모든 거 일체 뭔가 가지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가 그 의미를 한번 같이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우리 귀일원의 그 아름다운 전통과 그 공동체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바라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